말씀에 대한 제목 25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영적 암흑.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사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삼손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나와있죠. 사사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자기의 각자의 삶에 옳은 대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암흑, 영적으로 어두움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영적 암흑.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왜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포함이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 사람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자,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로부터 은을 받습니다. 자, 2절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고, 아들을 복주기 위해서, 아들이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머니에게, 자, 어머니가 이제 3절 말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루주매, 그러니까 아들 미가로부터 어머니가 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을 자기 아들을 복되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받은 돈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그러니까 아들 미가로부터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들기 위해 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도록,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의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받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친 돈을 가지고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집의 신상에다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2장 17장 6절에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자, 이렇게 어리석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암흑기 사사가 없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합하게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러한 가장,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의 공동체, 나라, 사회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사사기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 몇 주간 동안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사사기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상기해본, 상고해본 그 사사기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잠깐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 2장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12절 하반부에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 이렇게 사사들을 세웠지만, 자,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그리고 또 그것에 절하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팔아 넘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사사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2장 1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빠지게 해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하였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맡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8절 대표적인 말씀도 사사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괴로워할 때 사사들을 뽑아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과 함께해서,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 속에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다 이제 그가 죽은 후부터는 이제 사사가 없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은 이후에, 자,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17장 6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없는 그 시대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의미는 단순히 쉽게 이해하기보다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구절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관련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 속에서 영적인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베냐민 자손, 그 베냐민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큰 악행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동성 간의 어떤 욕보임, 자, 그런 사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자손을 끊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치도록 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베냐민 자손의 그런 악행이 있음에도 그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사사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바로 우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17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바로 사사가 없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바른 정확한 예가 바로 17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자, 바로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미가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행위를 보게 되면, 자, 어머니가 아들 미가에게, 자, 그 17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이제 빌어줍니다. 그래서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주었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받은 그 은을 이제 아들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은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에 두어 그것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바로 17장 3절에서부터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런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위에 대해서 17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받은 그 은을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죠. 17장 3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친 은을 취해서 은 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해서 아들 미가의 그 집에 신상에다 그것을 삼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 17장 4절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없던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제 마음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 암흑 속에서의 영적 방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갈등이었습니다. 21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그 베냐민 자손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20장 23절과 2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먼저 2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그것보다도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3절에 오늘 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음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베냐민 자손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음을 했던 그 엄청난 그런 욕보인 그런 사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죽게 한 그런 사건이 바로 사사기 19장 27절과 28절, 자, 19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를 이제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뜻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베냐민 자손을 없이 하는 것, 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자기의 소견에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그 딸들을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하죠. 그런 그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행, 음행을 한 그 이유로, 자, 우리 대표로 20장, 사사기 20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12절 하반부에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겜이냐. 그런지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자, 그런 기브아 사람, 자, 그 기브아 성읍에 사는 그 베냐민 자손의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19장 말씀에서 아까도 보았지만 23절 말씀에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이런 망령된 일은 바로 19장 전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음행인 거예요. 자, 음행한 일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자손을 이제 베냐민 지파를 끊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은 그 베냐민 자손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죠. 자, 우리가 18절 본문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리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베냐민 자손들과 싸워서 그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우리의 자손들 결코 이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우리의 딸을 결코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제 베냐민 그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로의 여자들을 취하게 해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자, 18절에 보게 되면 본문 18절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니 우리의 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딸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지만 그 대신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 우리의 딸 우리의 자손들을 베냐민 지파를 해서 우리의 딸들을 이제 혼인한 그런 것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20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그 실로의 딸들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서 실로에 있는 여자들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과 일치되지 않게 이제 자신의 속에 오른 대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어떤 혼인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냐민 그 자손, 그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행음하는, 우리 오늘 시대로 말하면 어떤 그런 동성 간의 그런 욕보이는 것,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는. 그래서 그 범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여자가 이제 죽음을 당했죠. 자, 그 말씀이 사사기 19장 27절에 보게 되면 25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력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7절에 보면 마침내 그 강간을 당한, 음욕을 당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했죠. 이런 일, 이런 엄청난 일을 베냐민 자손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를 이제 끊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그런 뜻에 일치되지 않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은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장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서 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을 끊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게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20장 28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20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자,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을 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21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1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여전히 베냐민 지파 그들을 위해서 그들 하나님의 뜻은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그러니까 그들 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혼란스러운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를 살펴보았죠. 자, 사사들이 없던 이스라엘 자신의 그 행위들은 하나님과 사람 그 양쪽 편에 서서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의 영적 어둠과 모호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0장 35절 말씀과 21장 6절의 그 말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0장 3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자손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장 6절의 말씀 반복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일치되지 않게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의 행위가 바로 영적인 어두움과 그들의 모호함, 이중적 태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본문 25절 말씀에서 그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그 말씀대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특별히 20장 23절과 20장 23절, 28절, 35절 말씀에서 베냐민 자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히 드러났죠. 자, 그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 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21장 3절, 6절, 15절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인간적인 그런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한나라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